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뭐. 그죠? 지금 이제 왜냐니까 몇 주 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10가지 발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발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 바로 우리가 믿는 언약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대상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우선은요, 하나님은 뭐고, 하나님은 뭐고, 뭐 천부님은 뭐고, 뭐 이렇게 묻잖아요. 가톨릭 가면 하느님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니까 어떤 또 종교에서는 천부님 이렇게 하고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이라 하고, 그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인지 같은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런 용어를 쓰는가? 우리 랩런트들이 물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거 대답할 수 있겠어요? 왜 하느님이라 하느냐, 왜 하느님이라 하느냐, 또 왜 천부님이라 하느냐, 뭐 그런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 절대주기 때문에, 절대자기 때문에요. 이제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사람들은요, 절대자는 아마 하늘 높은 곳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계실 거라고 관념적으로 믿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람들 인식에는요, 그래도 하늘 저곳이 가장 어떤 뭡니까? 아주 뭐랄까요? 아주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실 만한 것이라고 일단 하늘이란 말은 우리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를 사람들이 그냥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화들이 어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님이 예컨대 뭡니까? 한국말에서 리얼이 빠진 그걸 뭐라 하죠? 이렇게 빠져가 하느님이 된 겁니다. 하느님. 그죠? 그래서 한자로 쓰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해가지고 천부님이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 개념들입니다. 랩런트들이 물으시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자신들도 이게 뭔가? 뭐 이럴 수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쓰느냐? 하나님이라 말은요, only, 유일신이라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 쓴 이유는 아마 세상에는 뭐가 있죠?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뭡니까? 복음 위에서 뭔가 이렇게 뭡니까? 개혁에서 일어난 종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에가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바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아니고 바로 유일신을 우리가 의미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한국말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냥 God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좀 달라요. 어떻게 적느냐 아시죠, 여러분이? 여기다 대문자로 적습니다. 그냥 이렇게 God이라 하면 이거는요 그냥 많은 신들이고, 그죠? 여기 대문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요 이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에서는요 하나님, 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분을 지칭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죠? 대충 그 정도면 그걸 말하는구나 아시겠죠? 우리 일본말 같은 데는요, 일본에는 이런 말조차도 없어요. 그래도 영어에는 이렇게 뭡니까?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적습니다. 일본에 가면 이렇게. 일본에 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자입니까? 신자죠, 신자. 이래가지고요. 신님이라고 적습니다. 이거는 사실 호칭이기 때문에 이걸 안 적어도 높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뒤에 호칭을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감이거든요. 감이. 일본 말로 감이. 그래서 감이상 하기는 뭐 하니까.
감히 나리 하기도 뭐하니까, 감히 도노하기도 하니까, 감히 사마, 감히, 그래, 신님이요, 신님. 그 일본말은 무조건요, 뭐, 부엌에 있는 신도 감히 삼하고,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 섬기는 신도 감히 삼하고, 다 감히 삼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신도, 일본 사람들은 그냥 감히 삼아, 이렇게 말, 그냥 신님, 이런 거. 신님이라고 불러, 신님. 하나님도 아니고 신님, 신님. 그 여러분이 뭐 일본 뭐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감히 삼아 하면요, 신님이라고. 다른 용어가 없어요. 부를 용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감히 삼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아시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용어는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관계가 아버지시구나. 그런 의미에서 성스러운 거룩한 아버지라는 의미로 이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공부를 시켜드리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자, 여러분이 이제 세상 현장을 한번 봐야 돼, 세상. 세상을 보시면, 어떤 세상을 딱 보시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게 당연합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요. 알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상하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냐? 우리가 이상하냐? 우리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까 이상하지만 이상하다는 말은요, 평상이 아니다, 좀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신 이상이든 우리 뭐 어떤 삶이 이상이든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상하다 말입니다. 왜요?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옛날부터 쭉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안 봐도 뻔합니다. 미래도 분명히 이 흐름대로 갈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이건 부인을 못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게 세상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그죠? 그냥 우리도 부르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도요, 그냥 많은 신 중에 한 명이에요. 말만 우리 하나님이라 하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상. 그 우상 가운데 내가 볼 때 하나님도 우상 중에 하나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그죠? 언약 없이 믿는 하나님,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볼 때는. 좀 심합니까, 여러분, 이 말? 물론, 신학자가 내한테 시비를 걸면요, 내가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상이냐? 언약 없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상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불신앙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옵니까? 알죠? 여러분이 늘 말합니까? 저는요, 이 불신자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자세히 들으면요, 보면 볼수록 분명해 보여. 이 흐름이 딱 보이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사는 미래는 그 경향성이 더 심할 겁니다. 앞으로는요, 정말로 회사 가서 뭐 하나님 믿는다 이따 소리 하다가요, 완전히 따돌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완전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뭐 판단이 안 내리겠으면, 아유, 큰일 났네. 우리 애들 예수 그냥 적당히 믿으러 할까? 우리 애들 따돌림 받으면 어떡합니까? 너 절대 가거든. 절대로 티나지 마라. 티내지 마라. 니 너무 이렇게 회사 가운데 가가지고 티내다가 누가 와가지고 너, 뭡니까? 잘난 척 하다가 두더지 망치로 때리듯이 너 맞는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가가 적당히 해라. 이럴랍니까? 그래도 됩니다. 아니면 확실히 해라. 진짜 네가 세상을 다 장악해라. 그래 할랍니까? 그거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군에 갈 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 군대 갈 때요, 군대 가거든 진짜 설치지 말아요. 제가 알거든. 제가요, 제가 키도 작고 이래가지고 어디 가도 막 들어붙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요, 이상하게 뭐 누가 하면 절대 안 참는 이런 성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군대 가거든 절대로 설치지 마라. 네 성질대로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조용히 구석에 짱박혀가지고 조용히 시간 보내고 오느라. 우리 어머니가 배운 것도 없는 분인데 딱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 어머니 군대도 안 가본 분인데. 그래 내가 가서 진짜 우리 어머니 마음을 딱 새기고 하여튼 가서 조용히 내가 3년을 보내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어떡하랍니까, 여러분? 여러분 애들 보고 회사 가거든 너 절대로 설치지 마라.
티도 내지 말고 적당하게 네가 적당하게 이렇게 댕기라 이러랍니까? 아니면 확실히 하라 할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완전히 무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하고 사는 게 세상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속에서 뭐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하는 설교는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소화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면 손해입니다. 자, 우선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도 확고하게 말 못하겠어요. 저도 조직신학에서 그죠 신론을 배웠는데 저는 신론을 배우니까 배울 만큼 어려워요. 내가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지 아리송하게 뭐 얼마나 용어가 많이 나오는지 저는 자 우선은 제가요 주권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속성이 어떤 건가 그리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이야기 좀 하게요. 주권이라는 말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은 이거는요 어떤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이거는요 나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유치원생이니까 강태영 유치원생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또 머리 돌아간다.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죠? 우리 옛날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요? 왜 여러분 마음속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쉽게 나와요 그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저 하늘 계신다면요 그 정도로 안 합니까? 그 하나님이 왜 하늘만 계셔야 됩니까? 또 하늘에 계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정답이 하나님 여기 계셔야 됩니까? 그 여기 계시는데 여기만 계셔야 됩니까? 또 다르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죠? 맞죠? 머리 서지 마시라는 거. 유치원생들은 머리 안 서요. 그냥 여러분 그냥 감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약에 지옥에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해했네 누가? 그게 뭐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냐 여기 계시냐 이 말을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미치느냐를 말하려는 거예요. 그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다 하면요 느끼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만 우리가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하고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인생하고는 별 관계없이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느냐 바로 여기 계신다 이렇게 말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맞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데 그만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길 가다가 갑자기 돌무리에 걸려가지고 엎어졌어요. 혹 깼어요. 그러면 혹 깬 거기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계신다고 말하면요 하나님 진짜 성격이 이상하네. 왜 하나님이 잘 가도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입니까? 돌을 제가 내 발을 탁 걷어가지고 이러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좋은 일 생길 때만 거기 계시고 이거는 좀 내가 실수했든지 아니면 마귀가 이래 만들었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모든 데 다 미치십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쓰면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제일 큰 거부터 이야기할게요. 큰 거. 제일 큰 게 뭐냐니까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줄 아세요? 앞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저도 그냥 배운 대로 그래. 저는 이해를 큰 말하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제일 크게 미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저는 내가 볼 때 내만큼 이 신학 잘 가르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나는 지금 강의하면서도 내가 막 이해가 되는데 뭐니 말라도 하나님의 막 우주 만물 전체를요 다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이제 그걸 가지고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그리고 우주 만물 여러분 동에서 뭡니까 해가 동쪽으로 떴다가 서러지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모두 하나님의 섭리.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섭리 안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가 있는데 이 섭리 안에서 그죠? 하나님이 아주 좀 더 작은 세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 안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만나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가 또 실패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제일 큰 게 뭐냐? 섭리다. 그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만사를 마신다?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요 안에요. 또 중요한 또 작은 게 있는 거예요. 다 주관하시는데 뭐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딱 작정하신 거였어요. 박 목사가 작정한 게 아닌 거였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 정말로 응답받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주장 내가 요걸 가지고 저의 작정이라고. 생명운동을 주재할 것이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요거 이상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해 못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때까지 용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일단 다른 거 다 잊어보고 큰 거 하나님이 돌리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크게 미치는 게 하나 있다. 그 안에 작은 게 하나 있다. 요게 말하는 게 세상 만물을 지금 이거는 전 우주를 주장하시는 거고 요 안에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많은 인간사를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정말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실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도입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섭리와 주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떨 때 의문이 안 가지만 이걸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살리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약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금 주권을 하나님 펼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인간 입장에서 볼 때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거냐를 우리가 알면 좋겠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요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절대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심판주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하는데 이거를요,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지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죠? 복음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시다. 구원자세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거 만약에 제가요 절대자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문제 왔단 말입니다. 어려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요, 일단은 여러분을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요, 내가 도와줄 능력이 내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내가 여러분 능력 아무리 내가 마음 있고 해도 능력 안 되면 여러분 못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절대자이시다.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을 도와줄 의지가 있어야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여러분 뭐 도와줄 마음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또 나는 여러분하고 우리 관계가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다 하면요. 마음껏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오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너를 보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바로가 뭐죠? 사단을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제압할 능력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거 능력을 가지시고 보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절대자다 말입니다. 능력자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뭡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심판주를 말한 거죠. 지금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분이 바로 구원주시기 때문에, 이분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요, 그 고통 겪고 있는 거, 그냥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8절, 7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게 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 관계 이런 건,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와 내 신앙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자, 그래서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은 뭐라 했습니까? 말로 하는 약속이라 했죠. 말로 하는 약속.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말로 하는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가 뭔지 압니까? 믿을만하니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니,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믿을만한 존재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 하신 이 약속을, 말씀으로 하신 이 약속을요, 우리는 언약으로 딱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했다. 그래서 참 이게 세상이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불신앙 세상을요, 심판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은 종류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뭐 경제 축복, 뭐 물질 축복,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제가 정인이라 생각하시고, 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잘하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이라도,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저는요, 내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실감을 합니다, 내가. 야, 이게 신앙생활 했던 게 우리 알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우리가 확실하게 언약을 딱 붙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야, 이게 참,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게, 참 느끼는 게요, 야, 영적으로 배경이 있는 사람은 진짜 부자구나. 배경이 없는 사람은 그 가난뱅이인 겁니다. 가난뱅이라고 그러면 죽느냐? 그 말은 아닌데, 그죠? 만약 우리 애들이요, 나중에 뭔가 애들이요, 돈이라도 재산이라도 가지고 시작하면 가진 만큼 애들은요, 그거 이기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물질적인 거는 뭡니까? 세상에 놔두면 전부 다 뭡니까? 와가 막 돈 훔쳐가고, 나중에 뭡니까? 막 녹슬고, 그죠? 집 파먹고, 막 이래 되는데, 하늘 곳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사오는 거는 절대로 못 거듭니다, 그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모르겠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고, 그 다 치우고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이 마음에 느끼는 어떤 내 신앙이 하나 있어요. 나는 그걸 여러분이 물려받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그러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모르겠고. 그거는 뭐 후대도 없는데요. 뭐 그까지 내가 말 못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후대 없으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축복 받으시든지 아니면요, 뭐 내가 안 놓은 애라도 다른 우리 후대가 축복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요, 같은 맥락인데 이 축복하는 과정 속에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참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미래 준비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렘넌트란 말, 그죠? 우리 후대란 말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참 새삼스럽게 이렇게 왔잖아요. 다음 시대, 후대 우리 제자. 후대 제자 하나 정말 한번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어제 우리 우리 워크샵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제가 좀 실감나는 이야기를 내가 어제 좀 드렸습니다. 뭐냐니까 저는요, 원래 이제 만으로 61살이거든요. 제가 한국 나이로 63살이 됐는데, 만으로 61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내 생각에 내가 한 5년에서 10년 안에 아마 내가 볼 때는 내 목회를 아마 접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누구처럼요, 100살이고 이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그 말은 내가 그러면 전도자로 안 사느냐 그 뜻이 아니고, 내가 담임 목사라는 이 직무를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5년, 빠르면 한 5년, 늦으면 한 10년 안에 아마 내가 일단 놓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은 지금 쫙 보니까, 야, 이게 속도가요. 이게 좀 10년, 내가 전에는 30년이 아닙니다. 한 10년 후에 과연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그거 딱 보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좀 욕심 부려볼까요? 10명 남겼다. 10명만 남겼다. 우리 여러분들만 소복하게 남겼다.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들이요, 우리보다 막 신앙이 훨씬 더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남겼다. 저는 딱 이 마음에 딱 뭔가 다짐이 됩니다. 어쩌면 그건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다. 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딱 이렇게 와져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여기 딱 이렇게 뭡니까? 분명한 우리가 갈 길이 딱 보이면 그러면 쉬워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난 그게 내 마음에서 딱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복음 하나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바꾸자, 싹 다 바꾸자 하는 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 후대에게 알맹이 있는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요, 메시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할 때 여러분은 진짜 묵상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뭐 하는 날이라고요?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우리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짧게 했죠? 예, 짧게 했죠. 짧게 하겠습니다.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저 짧게 하고 대신에요. 어쩌면 내가 여러분에게 막 어린애처럼요, 정리시키고 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언약 신앙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과 어떤 관계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리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 현장을 바라보며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문화에 예속되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6가지 문제를 실제 겪고 있는 이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분명한 언약신앙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신앙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신앙의 발판 위에 우리 후대가 정말 이 시대 다음 시대의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언약신앙의 세상인 성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속에 정말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